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 통해서 만남의 자리 베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온 인생의 연차가 지금 다 다르시죠? 80대,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르신 중에는 90대, 그 아래 쭉쭉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많은 경험이 누적되어 온 것이 우리의 삶인 걸 알게 되죠. 경험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죠? 특별한 때와 장소, 그리고 사건과 만남, 이것이 결합되어서 우리는 무언가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라고 하는 존재, 이 삶 전체는 지금껏 내가 살아온 경험의 누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특별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이 쌓이는 것이고, 나무로 말하자면 나이테가 더해지는 것과 같은, 그래서 단면을 잘라보면 그 나무의 연식이 나오잖아요. 고난의 흔적이 나오잖아요. 근데 신앙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기원전, 기원후, BC, AD로 나누죠. 마찬가지요. 성도 개인의 신앙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준으로 해서 이전과 이후로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결정적인 만남의 순간 우리는 거듭납니다. 그리고 거듭난 성도가 되고 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의 지속적인 교제와 관계를 통해서 성숙하게 자라가는 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저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얼마간 그 묘철아의 자리에서 바로 이와 같은 지울 수 없는 흔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억이 새겨져 있는 그런 몇몇 장소들을 탐험하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 시기라서 우리가 어디 성지순례 가려고 해도 못 가잖아요. 근데 못 가는 대신에 여러분, 성경의 말씀의 세계로 제가 안내를 해서, 정말 성지가 무엇입니까? 사실 거룩한 땅이라고 불려지는 그곳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흔적이 새겨져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오늘 야곱의 인생 가운데 새겨져 있는 그 흔적의 자리,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들을 우리가 몇 군데 탐험을 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에 가져다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걸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요, 사실 사람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창세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근데 족장들의 역사라고 불려지는 그 인물들 가운데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아주 독보적이에요. 아주 입체적인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의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생이 출생부터 사망까지를 포함하는 장으로 말하자면, 출생이 창세기 25장에 나오고 사망이 49장에 나오니까 거의 창세기 절반가량의 분량만으로만 따져도 야곱의 인생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만큼이나 아주 존재감이 중요한 인물이라 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가운데 오늘 우리는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기념할 만한 그의 인생의 신앙 여정의 첫 출발지를 오늘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기에 앞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인생, 저의 인생을 잠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싶은데요. 여러분이 지나오는 인생의 경험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하루가 24시간이고 일주일이 7일이고 1년이 365일인데 우리의 기억력이 아무리 좋다 한들 1년 365일을 다 기억해내는 분은 아마 없을 거야. 다 기억하면 괴로워서도 못 살 테고, 그래서 우리가 적당하게 망각하고 있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평생에 걸쳐서 여러분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봐도 그게 잘 떠오르지 않고, 근데 그러한 가운데도 몇몇 살아남아있는 기억들은 아주 소중한 기억들일 테죠. 저는 오늘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오늘도 보니까 우리 3, 4층에는
중고등부, 대학 청년 자녀들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물론 2층에도 부모들과 같이 있는 자녀들이 있는데요. 제 인생 가운데도 사실 그 시기쯤이 신앙의 자아가 눈을 뜨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돌아보면 몇몇 추억의 앨범에서 꺼내볼 때 새록새록한 기억, 이런 기억들이 있을 텐데요. 몇 가지 기억들이 아주 선명합니다. 사실 아주 어린 시절이었다고 기억이 되는데 기도가 뭔지도 잘 모르고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잘 몰랐던 시절인데 왠지 그래도 마음이 공허하고 그래도 뭔가 절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 모교회는 밤새 기도하는 공간을, 옛날 우리 교회들이 대부분 그랬죠. 문을 열어놓고 철야하면서 기도하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가 뭔지도 몰랐는데 그 틈바구니에 껴서 밤을 새워봤던 기억만큼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른들의 기도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고, 그리고 그때 그 예배당의 풍경, 내가 쪼그리고 앉아서 밤을 새워봤던 그 장의자, 이게 특별한 장소가 완전히 그 느낌과 함께 기억에 딱 이게 새겨져 있는 거죠. 또 하나 인상적인 기억들을, 그때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요, 수십 년, 많은 세월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아요. 중고등부 시절 이렇게 수련회 가게 되면 수련회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밤이잖아요. 그때는 뭐 좋은 시설 어디 갈 수 있었습니까? 그냥 어디 분교 이런 데 가가지고 모기에 뜯겨가면서도 아무튼 은혜 받아서 좋았던 그 시절에, 그러니까 마지막 밤에는 어쨌든 더 특별한 은혜가 임한다는 이 수련회 불변의 법칙이 있어가지고 그 시절에 저도 마지막 밤에는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나아갔던 것 같아요. 언젠가는 비가 정말 억수같이 쏟아졌는데, 제가 중등부 때 기억인 것 같은데, 그때도 뭔가 구체적인 거는 남아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인상, 그 자리는 기억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은혜가 참 감격스럽고 무언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다 하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던지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 그 밖에 나가서 맨바닥에 무릎 꿇고 비를 맞아가면서 기도하였던 경험이, 그때 그 시절을 하면 저는 몇몇 안 되는 추억의 앨범 속에 언제나 그런 기억들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쌓이고 또 다른 기억과 또 다른 흔적들을 이루면서 신앙적인 자아, 제 신앙의 여정, 인생이 이렇게 이어오게 되었다는 걸 생각해 보는 거죠.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아주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떠올려보면 10년 전, 20년 전, 까마득한 수십 년 전이라 해도 여러분이 은혜 받았을 때 소위 눈물, 콧물 흘려가며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던 그때 그 시절 하면요, 아마도 분명 성도님들에게도 특별한 장소와 함께 그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날 거라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한번 그 기억들을 여러분 떠올려 보시는 거죠.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볼 때도 야곱의 평생을 돌아볼 때 결코 잊을 수 없고 잊혀지지 않는 아주 강렬한 기억이 새겨져 있는 장소를 오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의 시작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이 브엘세바는 그가 나고 자란 아버지 이삭의 집이 있는 그곳입니다. 떠나 하란으로 향하니, 하란은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지역이죠. 근데 가는 그 길에 한 곳에 이르러, 특정한 한 곳을 말합니다. 거기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림처럼 그려지는 그러한 풍경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매우 낯선 장소죠. 한 곳, 그리고 한 돌. 근데 여기에 담겨져 있는 정서는 매우 서글픈 거예요. 처량한 거예요. 거기 혈혈단신으로 지금 피난자가 돼서, 도망자가 돼서 지금 가고 있는 야곱의 뒷모습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는 인생을 지금 우리는 보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 스토리는 태어나면서부터도 아주 기구했죠. 형보다 내가 한 벌 더 빨리 나오려고 쌍둥이였는데,
그 어린 뱃속에 있는 아기가 뭘 할까 싶을 그때도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내가 먼저 나오는, 거의 이 경쟁심이 DNA처럼 새겨져 있는 인물, 이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출생에서만 그러지 않았죠? 이제 어느 정도 때가 무르익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받을 그러한 시기가 가까워올 때쯤 형에게는 팥죽 한 그릇의 거래로 장자권을 사고, 부당 거래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실제적인 축복 기도를 받아버렸어요. 그 사람이 야곱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죠. 내 뜻대로 된다. 내 인생 계획이 막힘없이 지금 순탄 평탄대로를 지금 가고 있다 생각해 했는데요. 갑자기 그의 계획과는 전혀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지게 된 건 에서의 분노가 들끓어버리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의 거래로 장자권을 팔 때 에서는 그걸 아주 소홀히 취급했던 인물이었죠. 근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도 축복 기도를 받았다는 소식에 발끈 화가 나서 이제 내가 내 동생을 죽이리라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었으니 어떻게 버텨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어머니 리브가, 편애를 받았던 그 리브가가 조언을 하죠. 너 형 에서가 지금 분노가 들끓고 있으니까 얼마간이라도 좀 피신해 있어야겠다 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잠시 피신해 있어라. 근데 그 잠시가 수십 년의 세월이 될 줄은 엄마도 몰랐고 야곱도 몰랐던 거죠. 어쨌든 그런 배경에서 지금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에 가고 있어요. 성경 지리를 보면 거리상으로는 브엘세바와 하란이라고 하는 지리는 서울과 부산을 왕복할 만큼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교통수단이 그저 도보로 걸어야 그때 당시 야곱이라고 한다면 다른 수단이 없었던 그에게 거의 800, 900km 가까운 먼 타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길에 지금 이르게 된 이 한 곳, 18절에 19절에 보면 이곳의 지명이 루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그 거리는 약 90km 정도 떨어진 길이에요. 하루에 30km를 부지런히 걸어도 그거는 쉽지 않은 길인데 우리가 헤아려 보면 지금 아버지 집에서 떠나 한 사흘길을 쉼 없이 달려온 그 지점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한 곳, 루스라고 하는 그 지역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처량한 신세로 지금 전락해버린 야곱의 모습이 지금 이 풍경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여기까지 오는 동안 그의 속마음은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요? 여러분을 이 야곱이었다면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룰루랄라 하면서 외삼촌 집에 내가 지금 뭐 추석날 이렇게 인사드리러 가는 것도 아니고 철양 맞은 신세,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내 인생이 잘 풀려갔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아마 후에 막급하면서 어떻게 하면 형 에서를 어떻게 잘 설득해서 다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 아버지 집에 빨리 돌아올 수 있을까? 지금 야곱의 머릿속에는 온통 복잡한 그런 생각들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지점까지 이르렀을 때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한번 떠올려 봐야 돼요.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베개 베고 참 가슴 우리에게 유명한 찬송으로도 알려져 있는 이 풍경의 모습, 야곱은 지금 그런 실패한 인생의 대명사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래도 살아야 하겠기에 피신하러 외삼촌 집에 가고 있는 그 길에서 또 밤을 맞아 그는 피곤해 지쳐 절망에 빠져 잠들어 있는 바로 그때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 그 순간에 일이 벌어지죠. 12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바로 그때 그 순간, 야곱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의 순간, 손에 쥔 것 아무것도 없는 그 빈털터리 실패자에게 꿈의 환상이 열리게 된 것이죠. 꿈속에서 놀라운 광경을 막 목격하게 된 거예요. 여기 여러분 사닥다리라고 되어 있는 건 그저 우리가 간편하게 이용하는 나무, 가느다란 그런 정도의 사닥다리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고대 건물이 높은 곳에 오르게 되면 이러한 사닥다리를 이용한 게 아니고 거대한 지형으로서의 계단을 만들어가면서 점점 위로 올라가는데, 아마도 그러한 거대한 계단을 연상할 만한, 근데 그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다 있다고 하니 여러분, 상상만 해도 이건 엄청난 광경이 지금 야곱의 꿈속에서 그의 눈앞에 펼쳐져 있다는 걸 알 겁니다. 근데 그 사닥다리가 여러분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이 땅에서부터 만들어 올라간 것이었다면 하늘 끝까지 닿을 리가 없겠죠. 분명히 이 사닥다리는 하늘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그러한 연결 통로였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중보자가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그러니까 중보자로서의 자신을 드러낼 때 야곱의 사닥다리에 비유하셨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인자 위에.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의 환상은 멀리 앞으로 오게 될 인자 되신,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비전의 환상이기도 한 것이에요. 엄청난 지금 광경을 지금 보고 있죠. 그의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여러분, 이것이 포인트예요. 자, 그리고 거기서 그것만 아닙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만 있었던 게 아니라 꿈속이지만 그에게 생생하게 들리는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리는 거죠.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생생하게, 아마 너무나 두려움을 자아낼 만큼의 엄청난 위엄으로 들려질 그 음성,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시면서 지금 그 열린 문,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사닥다리, 이 모든 장치들은 하나님의 왕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의 인생에 찾아오시는 사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야곱의 궁리로는 안 됐던 그 인생, 태어날 때부터 경쟁적이었고 뭐든지 머리 회전이 빨랐고 뭐든지 자기 뜻대로 잘 될 거라고 착각하며 살아왔던 그 인생이 한순간 무너졌던 그 위기의 때 하나님께서 예고장 하나 없이 막무가내로 찾아오신 이 사건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각본 없는 드라마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내가 쓰는 각본, 여러분이 아무리 지나온 생의 자소서가 훌륭하다 하더라도 미래에 되어질 일들까지를 써내려 가실 분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돼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근데 성도들의 인생은 판이 달라져 버렸어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직접 각본을 쓰시고 하나님이 친히 연출을 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무대가 내 뜻과 내 경험과 보이지 않는 운명이라고 하는 그 보이지 않는 실체의 실타래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유롭게 펼쳐진 우리의 인생의 무대 위에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시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방문, 바로 은혜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은혜의 특징은 이것이죠. 모든 게 하나님 먼저인 거예요. 비신앙, 불신앙은 특징이 뭘까요? 모든 게 내가 먼저예요. 요즘 말하는 인본주의라는 게 뭡니까? 그 인간 본이라는 거거든요.
인간이 예측해요. 인간이 문화를 만들어. 인간이 뭐 학문도 만들어. 그래서 인간이 주인 노릇하는 게 인본주의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들은 전혀 다른 토대를 가지고 살아가니 바로 신본주의. 모든 것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요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바로 야곱의 인생이 그전까지는 인본주의의 인생이었는데 바로 이곳 이 자리 특별하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방문을 받으면서부터 신본주의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바로 그 대목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이전까지 야곱은 모든 걸 자기 궁리대로 생각했다고 했죠. 아마 청춘의 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야곱의 연대를 사막 연대로부터 역추적해서 지금 이 시절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 비교적 정확하게 나이가 나와요. 그러면 깜짝 놀랄 만한 계산이 되는데, 야곱이 요셉을 낳았을 때 나이가 90세가 이미 넘어갑니다. 네. 그리고 성경에 지금 야곱의 일대기 중에 정확하게 나이의 셈을 하게 된 걸 몇 가지 더해가게 되면 바로 지금 이 아버지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자의 신세로 가기 시작한 나이가 대략 70대 중반을 넘어서는 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지금 야곱이 베델의 사건을 연상할 때 젊은 시절에 혈기왕성한 그때의 한 사람을 떠올리기 쉬운데 이미 그 시절은 지났어요. 에서가 결혼한 나이가 40세거든요. 쌍둥이니까 야곱의 40세 나이는 이미 지났고 훨씬 지난, 에서는 벌써 2번의 결혼을 이후에 세월이 많이 지나간 때를 이미 보여주고 있어서 그런 셈으로 우리가 해봐도 그의 인생 나이 이제 하프타임을 벌써 넘어가 버린, 오늘날로 우리의 때로 비교하면 벌써 60대가 넘어져 버린 인생의 기울어진 시기에 야곱의 모습에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장면을 봅니다. 근데 놀랄 것도 없어요.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땐 75세였고 이제 훗날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세가 제대로 부름받았을 땐 80세였습니다. 그러니 인생의 나이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의 어떤 시기든 언제 하나님의 은혜로운 방문을 받느냐,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열리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비포와 애프터, 이전과 이후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하는 걸 지금 야곱의 인생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전까지 실패자였고 절망의 자리에 누워 잠들었던 야곱, 그 지명은 루스라는 지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의 계획은 이미 무산됐고 파산 상태에 있었던 그에게 하나님은 그때를 기회 삼아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 사다리를 내리신 거예요. 그리고 친히 왕림하신 거죠. 야곱이 잃어버린 건 인생의 계획이고 야곱이 놓쳤던 건 장자의 축복, 실체적인 어떤 손에 잡힐 만한 그런 것이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는 그 이상의 축복을 받게 되죠. 바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친히 야곱의 인생을 꿰뚫고 찾아오시는 사건이 지금 여기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축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지고 값진 복, 하나님 자신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지금 야곱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성도님들 개개인의 인생의 스토리에 여러분이 쭉 한번 펼쳐보신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언제 어느 시절이 여러분의 인생을 꿰뚫고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방문을 받았던 때인가를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앞서도 어린 시절의 옛 추억을 좀 떠올려서 말씀을 드렸죠. 그런 시절에 제가 즐겨 불렀던 제 영혼의 18번의 찬양들이 몇 곡 있어요. 예컨대 이런 곡이죠.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가버린 나그네. 제가 앞서 떠올렸던 그 장면에 불렀던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잊혀지지 않아요. 억수로 비를 맞으면서 어린 시절의 은혜가 뭔지도 잘 모르고 뭐 말씀에 대해 얼마나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정말 아무런 어린 시절이지만, 그러니까 어린 시절이기 때문에도 앞에 계획도 없고 내 인생 어떻게 살아갈지도 막막했던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포근히 안아주시듯 그 품에 안아주셨을 때 이런 감격이 있고, 또 그전에는 전혀 깨닫지 못했던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실체를 또 깨닫게 된 거야. 그래서 자녀들 중에 지금도 어머니는 늘 보시면 착한 아들 뭐 이렇게 말씀을 그래도 하시는 아들이었는데, 근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내가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꽤나 속을 많이 썩혀드렸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찬양과 짝을 이루면서 제가 그때, 이건 조금 더 시간이 지나요, 청년 시절 머리가 조금 더 굵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하여 정말 깊이 각성을 하고 회개할 때 불렀던 찬송은 이런 찬송이죠.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맘대로 다녔네. 방탕한 이 몸은 불효마심하여 아버지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다녔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의 18번 찬송들 중에도 그때 그 시절을 떠올리시면 회개 찬송이 우리의 영혼의 아름다운 고백처럼 앉은 자리에서 부르면 보혈의 찬송, 회개의 노래가, 그렇게 우리는 사실 하나님과의 첫 만남에 테이프를 끊고 소위 믿음의 자녀로 거듭나 하나님 앞에 신앙의 여정을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 저마다 저와는 다른 경험이고 아마 만남의 때가 다르고 장소가 다르고 만남의 방식은 다 다르실 테지만 한 가지 우리의 공통점은 있어요. 그 모든 은혜로운 만남은 내가 계획한 것 아니고 내 뜻대로 생각한 것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순간에 찾아오셔서 송두리째 우리의 인생을 뒤바꿔 놓으시는가.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성도의 새로운 인생의 출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그냥 어떤 사상에 물드는 게 아니에요. 무슨 종교 노름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밋밋한 행동을 반복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먼저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나 느끼는 것이나 행동하는 우리의 전 인격이 그 앞에 반응하게 되는,
그래서 변화되어지는 사건 중에 사건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실제이죠. 저는 그 만남의 기억을 오늘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떠올리시면서 그 기준에서 여러분의 오늘의 내 삶이 어떠한가, 여전히 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연속선상에서 가슴 설레는 감격으로, 첫 만남은 첫사랑이잖아요. 첫 만남에 가슴 뭉클했던 그 첫사랑, 지금 내 마음의 설렘은 여전히 하나님을 부를 때, 찬송을 부르고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하고 교회를 내 몸처럼 섬길 때 그 설레임이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있는가? 이게 오늘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신앙의 첫 출발과도 같은 베델의죠. 여러분, 루스 땅이 변하여 베델이 되는 사건이 오늘 야곱의 인생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우리도 과연 그렇게 변화되었고 지금도 변화되고 있는가, 이걸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출발 없이는 과정도 끝도 없는 법이죠. 그래서 모든 것에 중요한 건 시작입니다. 시작이에요. 오늘 우리는 야곱의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일방적인 은혜로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을, 이제 너 인생은 네 거가 아니고 너 인생은 내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꾸어 놓으신 야곱의 인생의 스토리를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분의 생이 지금 몇 년 차이신지는 다 다르시겠습니다만, 살아오는 날 동안에 힘들고 어려울 때, 야곱은 그랬을 거예요. 늘 현재의 삶이 힘들 때 그는 돌아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시절, 하늘의 문이 열렸고 하늘로부터 다리가 내려오셨고 그 웅장하고 장엄한 하나님의 음성이 발하여 너 인생은 내 거다, 내가 너에게 약속하여 주는 땅과 그 인생에 함께 하심의 그런 축복들이 되살아났을 텐데,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지금 내 생에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만남의 첫 감격을 회복하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건, 교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한들 그 교회 생활로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 고적에 등재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거듭나는 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보면서 의심 많은 도마가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어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고백하였던 그 선명한 믿음의 고백은 만남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근데 아직껏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의 기억조차 없이 여러분의 생활, 여러분의 삶이 그저 평면적으로만 이어오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 점검하셔야 돼요. 내 인생에 획을 그을 만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과연 언제였던가? 돌이켜보아 없으시다면 지금 늦기 전에 바로 이때가 여러분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뒤집어지는 베델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늦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도 내 인생의 태엽을 되돌려 봐도, 아무리 살펴봐도 첫 만남의 순간이 떠오르지 않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죽음 앞에 답이 없는 인생이에요. 죽음 너머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인생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만나 내 인생 나의 것 아니고 내 인생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명확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특별히 자녀들, 청년들, 우리의 인생을 뚫고 찾아오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 밤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